엠마오 연구소. 방금 전에 영상 하나 봤는데 이런 걸 봤어요. 피식대학에서 만든 요 나라 퀴즈쇼.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피식대학이라는 개그 유튜버의 재미있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소위 나락에 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퀴즈쇼인데, 뭐 게스트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이번에는 본인들이 그 나락의 주인공이 되어서 퀴즈쇼를 풀었는데, 그 마지막쯤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자, 여기 있는 개그맨 이용주 씨가 피식대학 멤버 중 한 명이죠. 이분이 질문을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올해 교회 몇 번 갔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이용주 씨는 평소 자기가 되게 기독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피식대학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었고, 약간 그거의 연장선으로 옛날에 한사람 산악회라는 꽁트를 할 때는 그 집사님 캐릭터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용주 씨는 어떤 옛날에 그 새롭게 하소서도 출연해가지고 간증까지 했을 정도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한테 교회 몇 번 갔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니까 이제 이용주 씨가 엄청 당황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당황한 이유는 아마 이용주 씨가 교회를 잘 출석을 안 했나 보죠. 그래서 올해 몇 번 갔냐라는 질문을 결국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올해 한 번도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나름 이제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사실 이분이 뭐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도 아니고 또 일반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신앙과 직장 사이에 고민하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저도 별 생각 없이 봤어요. 되게 재밌네. 그리고 이용주 씨가 조금 되게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할 수도 있겠다. 야, 너 평소에 그렇게 기독교 얘기해놓고서 너 올해 교회 한 번도 안 갔다며 인마, 막 이렇게 어떤 타박을 좀 듣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이용주 씨가 마지막에 막 해명하려고 그 영상 언저리 끝에 살짝 했던 말이었어요. 뭐였냐면은, 아무튼 이렇게 그냥 쇼가 끝날 것 같으니까 당황해서 막 해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막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막 말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안 간 게 아니고 제가 집에서 막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제가 너무 사람들이 막 이러고서 말이 끊겼어요. 근데 요 말이 저한테 되게 좀 뭐랄까 와닿았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 생각했던 어떤 문제점하고도 좀 만나 있어가지고, 아마 추측컨대 이제 뒤에 말이 그런 말일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기 쉽지가 않아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다. 아마 이제 이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용주 씨의 입장이 되어봤을 때 그게 너무 이해가 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용주 씨가 교회를 출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이용주 씨가 어떤 교회를 출석하는지 뭐 그건 전혀 모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예상할 수 있죠. 어느 교회를 출석했을 때 마음 편하게 출석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유명한 개그맨이고 유명한 유튜버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온전하게 평범하게 한 명의 성도로서 양육받기 전에 자꾸만 어떤 것들을 요구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주씨, 이번에 저기 교회 전도축제 하는데 간증 좀 하고 그래야지. 아니면은, 용주씨, 애들이 용주씨 되게 좋아하잖아. 청소년부 교사 좀 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런 말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를 갔을 때 일반적인 청년들조차 교회 봉사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범하게 교회를 못 다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실용음악과야. 근데 찬양팀에 안 들어와. 그럼 걔는 뭐 죽일 놈이지. 아니, 실용음악과인데 왜 봉사를 안 해? 또 누가 유아교육과야. 걔는 그냥 유치부에서 납치를 해가지. 이런 식의 자꾸 어떤 강요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연예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한도 끝도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명인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도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우러러 본다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려면은 분명히 공동체의 한 명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고 혹은 다른 것 요구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됨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제가 늘 주장하는 서로 어떤 자신 안에 있는 악함과의 싸움, 더러는 내가 세상에서 받고 있는 악함으로부터의 상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텐데, 예를 들면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어. 근데 공동체원들이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리는 거지.
이용주 씨 알고 봤더니 무슨 일 당했대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 또 뭐도 염려가 되냐면은 목회자들이 이런 연예인들을 어떻게 대할까?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명의 양육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모아면 이 유명인들을 자꾸 간증 집회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사실 뭐 광고 효과가 너무 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다니지롱. 더러는 어떤 동료 목회자들한테 나 이런 사람하고도 친하지롱. 이게 너무 타이틀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뭐 다르냐고요. 결국 일반적인 성도들인데 일반적인 성도들처럼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이 아직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데 아직 흔들리고 나도 좀 고민이 많은 와중에 자꾸 막 전면에 내세워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나중에는 그 부담감 때문에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목회자분들이 뭐 다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뭐 유명한 사람들 어떤 목회적 상담이나 그런 거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인스타 페이스북 올려서 막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목회자한테 상담을 방금 했던 연예인이 정말 내가 그 목회자한테 양육받았다는 느낌이 들까? 아니면은 이 목회자가 나를 이용해서 또 자기를 어필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까라고 했을 때 아마 후자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외롭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행동이 되게 위험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목회자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죠. 막 유명한 사람 만나서 자꾸 쇼잉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양육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좀 그런 행동들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한 명의 그냥 우리가 늘상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한 명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양육하게 도와주고 또한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어떤 복음에 대한 고민,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또 너무 노출되면 안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많은 경우 너무 흥분한단 말이죠. 목회자들조차 교회조차 유명한 사람 왔어. 그러니까 봉사시켜야지 뭐 해야지 그냥 어떤 조직을 위해서 굉장히 소비하기 좋은 대상으로 이런 유명인들을 대할 때가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 되었을 때 편하게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예인 교회가 있다라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뭐 거긴 제가 자세히 몰라서 잘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를 확실히 가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되게 이런 거 비슷한 일이 타종교에서 발생했었죠. 뭐였냐면은 그 방탄소년단 RMC가 화엄사를 방문한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속내를 좀 꺼내놓고 상담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불교신문에 이렇게 버젓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정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구례 화엄사를 방문했다. 두둥. 이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RM도 굉장히 좀 황당했는지 바로 이렇게 입장문을 냈죠. 다음엔 다른 절로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RM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만큼은 어떤 내가 도움을 받고 좀 진실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고민을 들어줬던 사람이 사실 속으로는 지금 이 고민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곳을 홍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배신감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결론을 내자면은 참 쉽지 않으시겠다. 뭐 여기 나오는 이용주 씨나 아니면 이용주 씨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어떤 크리스찬 혹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하는 연예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복음을 배우고 싶고 그 복음에 기반한 나눔을 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어도 그거 참 경험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용주 씨가 이걸 보진 않겠지만 너무 상황이 이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가지시면 좋겠고 정말 그런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좀 만나면 좋겠다. 저는 근데 목사님들 중에 분명히 뜻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청했을 때 그런 어떤 유명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고 그걸 자기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양육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과 공동체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반대로 좀 목회자분들께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조직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조금만 제발 접어두고서 사람을 사람으로서 결국 모든 사람한테는 복음과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그냥 복음이 필요한 사람 양육해주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 그렇게 공동체 나눔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제공해야지 자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것이 조직에 도움되겠네 이것이 어떻게 도움되겠네 그렇게 사람을 어떤 부품으로서 재료로서 소비의 자산으로 바라보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어찌 보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유명인들을 좀 감사하게 만날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사실 사진을 찍었던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런 인상을 주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신과의 만남 자체를 즐기는 거지 이 만남을 어디서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냥 그런 어떤 메시지로 사진을 찍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그런 삶의 태도를 좀 끝까지 견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사람을 사람으로서 좀 대하면서 대상자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말로 진실된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도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엠마 연구소